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리조이스 하려면입니다. 한 해의 절반은 진작에 지났습니다. 그리고 굳이 지금 이 시기를 이야기하자면 1년에 3분의 2 정도 되는 지점입니다. 사역적으로는 내년 계획들을 계획할 시기이고요. 또 내년 인리더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 시즌입니다. 참 중요한 시기이죠. 언제나 이 시기쯤 되면 여름 사역이 다 끝나가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또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참 많이 받은 상태이면서도 사역적으로 조금 많이 바빠서 리더들, 많은 청년들의 심신이 여러모로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코로나 시기가 딱 끝나고 그린시티 교회 청년부에 부임하면서 참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하는 리더들도 너무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열심히 하다가 저번 주에 리더들한테 지금 맡고 있는 사역의 양이 많이 힘드신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다들 적다, 사역 더 많이 할 수 있다 라고 하신 분은 아무도 없었고요. 견디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코로나 끝나고 사역 열심히 하면서 리더들 많이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쯤 되면 저는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사역을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이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열심일까 봐 위기감을 느낍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많이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 6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하나님은 일에 매몰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진실된 사람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역을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때에 영적인 허영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교만이 찾아오고 자기의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나의 성취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내가 이때까지 했던 열심을 통하여서 나를 인정받고 내세우려고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일 많이 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기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요, 지금 사역은 열심히 하지만 몇 년 지나서 나이 좀 먹었다고 뒷짐지고 라떼는 하면서 다른 청년들을 정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먹어서 내가 했던 열심 때문에 나를 인정받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리고 지난날의 헌신으로 나를 세우고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쁨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부가, 그리고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리조이스 청년부 이 이름대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즐거워해서 무언가 하게 되는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일에 매어가지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리조이스 하려면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2장과 시편 51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리조이스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 그리고 공동체가 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리조이스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의 진실함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짐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인생을 살아가는 리조이스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첫 번째입니다. 리조이스 하는 청년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 첫 번째로는요, 내가 존재적으로 무능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존재적으로 무능한데 어떻게 리조이스, 기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리조이스 청년부가 되기 위한 시작점입니다.
나의 전적인 무능함을 인정함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곳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리조이스 청년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효과적으로 불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도 기뻐하기 위해서는, 즐거운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나의 존재론적인 무능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시편 51편의 배경은 사무엘하 11장과 12장입니다. 다윗이란 인물이 나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양을 치다가 사자나 곰이 양을 물어가면 그 어린 소년이 사자와 곰을 쳐서 양을 구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엄청 위대한 사람이죠. 또 정치적으로 엄청난 스타였습니다. 어린 시절에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장군과 싸우고 승리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의 그 말대로 라이징 스타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찬양했습니다. 그 공로로 다윗은 사울의 사위까지 되었습니다. 일찍이 왕이 될 것이라고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약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도망 다니게 됩니다. 이 10년 짧은 게 아닙니다. 10년이란 시간은 학사, 석사, 박사까지 마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짧지 않은 시간을,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잘 견뎌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역사상 유례없는 최전성기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신앙적으로 건강한 것은 물론이고 정치적으로도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정말 성왕이 잘 다스려서 백성들이 평안한 시대였습니다. 국제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이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부강하고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이스라엘의 모델이 되는, 좋은 표본이 되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사랑한 사람이고 기뻐하신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1장을 보게 되면 다윗은 범죄합니다. 그렇게 위대한 다윗도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반하여서 그 여자에 대해서 알아보게 합니다. 알아보니까 그 여자는 자신의 충성된 부인, 충성된 부하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다윗은 그 여인이 자신의 부하의 아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함께 동침합니다. 그리고 범죄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에 몰아 죽여버립니다. 다윗은 범죄하고도 자신이 범죄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꽤 시간이 지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옵니다. 나단 선지자는 비유를 통하여서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6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네 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아멘.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를 통하여서 다윗의 죄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은 부한 사람에 대해서 화를 냅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단이 이야기하는 그 부한 사람이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범죄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다 못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부한 사람, 범죄한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는데 당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악을 행하여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해했습니다. 당신은 범죄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제서야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 회개의 시가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놀랍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단이 어떻게 나의 죄에 대해서 알았지에 대해서 놀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죄를 지었다라는 행위에 대해서 깜짝 놀란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진짜 놀란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한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에서 놀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회개는 자신이 범죄했다는 그 행위 자체에 대한 회개가 아닙니다. 다윗의 회개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가 무능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밖에 짓지 못하라는 존재라는 존재론적인 회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제약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존재가 제약되다. 나는 제약 중에서 출생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위대한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존경받고 백성에게도 좋은 왕이었던 다윗도 자기 자신을 죄 가운데에서 태어나서 존재 자체가 제약된 사람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다윗이 정말 위대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무능하여서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제약된 존재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밖에 짓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인이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이후에는 우리에게 여전히 지독한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죄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성은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는 예수님 믿기 이전보다 꽤나 훌륭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지만 꽤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회심 이후 우리의 죄악은 미세한 디테일 속에 숨겨져서 우리를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미세한 디테일 속에 숨겨져 있는 죄악을 눈치채지 못하고 끊임없는 자기의와 미세한 죄를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기독교 고전이며 인문학에서도 필독서라고 여겨지는 고백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어거스틴은 자신의 유아기, 유년기, 소년기, 청년기를 회상하며 끊임없이 나라는 존재가 죄인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유아기, 유년기, 소년기의 자신도 인식하지 못했지만 끊임없이 범죄하였음을 이야기합니다. 청년기의 자신이 배나무의 배를 도둑질하면서 그 도둑질하는 행위를 즐거워했던 것을 회상합니다. 그리고 나는 뼛속까지 죄인이라서 고백합니다. 청년기의 자신이 육신의 정욕을 고백하면서 실제로 누군가를 사랑한 것은 아니지만 사랑하기를 사랑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랑하지 않으나 열정적인 사랑에 빠져있는 나 자신이 되기를 사랑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나 자신에 치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음인데 설렘이라는 그 감정에 취하려고 하는 쾌락에 취하려고 하는 자신의 제약됨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안목의 정욕을 고백하면서 자신이 연극을 보며 서러움을 실감하려고 하고 슬픔을 느끼며 거기서 쾌감을 얻고자 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행위는 가련하고도 미친 행동이라고 고백합니다.
슬픔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으나 슬픔을 동정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거스틴은 자신의 행동의 디테일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미묘한 제약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생의 자락을 이야기하면서 어거스틴은 자신이 수사학교를 다닐 때에 수석이었지만 신입생을 괴롭히던 잘 나가는 무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무리들을 보며 그 무리들과 거리를 두며 지냈지만 한편으로는 그 잘 나가는 불량한 무리들을 보며 그들과 비슷하지 않음에 부끄러움을 느꼈던 자신을 악마적이라고 고백합니다. 어거스틴은 자신의 지난날을 회상하면서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의 죄인됨, 이 제약들을 잘 보게 되면요, 대놓고 제약된 행동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자신만 알 수 있는 매우 미묘한 행동 속에 숨겨져 있는 제약됨을 고백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과 마음의 행동 곳곳에도 대놓고 제약은 아니지만 이 악마적인 제약이 미묘하게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저지른 죄가 확실히 제약이어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조금 괜찮은 사람이 되면 될수록 우리의 죄의 형태가 확실히 드러나지 않고 미묘하고 희미한 형태로 변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미묘함이 우리로 하여금 더 교만하게 만들고 자기 의로 가득 차게 만들고 내가 죄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괜찮은 사람일수록 사회적인 지위가 있을수록 좋은 학교를 나왔거나 교회에서 열심을 다해서 인정을 받는 사람일수록 여러분들이 저지르는 미묘한 제약들은 아주 아름답게 포장이 됩니다. 대의라는 이름으로 제약이 포장되고 열심이라는 이름으로 제약이 포장됩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감정이란 이름으로 제약이 포장되고 기쁨이란 이름으로 제약이 포장됩니다. 저 역시 굉장히 괜찮은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저는 끊임없이 저의 제약됨을 발견합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의 제약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의 제약됨은 자신의 제약됨을 고백하면서도 그 고백하는 동시에 자신을 더 괜찮은 사람으로 포장한다라고 사람의 제약됨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는 이 포장지를 벗겨야 합니다. 이 미묘하게 숨겨져 있는 이 제약들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존재론적으로 무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어떤 큰 범죄를 했을 때에 그 행위에 대한 회개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나라는 존재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나를 괜찮은 존재로 믿으면 안 됩니다. 나를 괜찮은 존재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나의 의의가 커지면 은혜는 사라집니다. 우리는 나의 존재론적인 무능함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다윗처럼 회개가 행위에 대해 잘못했습니다 라는 회개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의 존재론적인 무능함에 대한 회개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신 일과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리조이스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청년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입니다. 리조이스 청년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존재론적으로 무능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입니다. 리조이스 청년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 두 번째로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시편 51편 16절과 17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회개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어떤 외형적 행위를 통하여 기뻐하시고 만족하신다면 자신은 제사를 드렸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외형적 행위가 채워졌다라고 기뻐하거나 만족하는 단순한 분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외형적 행위가 채워져야 기뻐하고 만족하시는 단순한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원하신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무엇일까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은 내 마음이 상했다가 아닙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은 산산조각난 마음입니다. 깨어진 마음입니다. 파산 상태인 마음입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을 가질 때에 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산산조각나고 깨진 마음을 통하여서 내가 무가치하고 무능한 죄인이라서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 신앙을 가질 때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지속하면서도 기뻐하며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음에 행복하다라고 했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인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불행하게 살 수 있는지를 목격하게 됩니다. 제 자신을 보면서도 깨닫고 많은 다른 신앙인들을 보면서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은혜 받았을 때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동할 때에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 삶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은혜가 희미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리조이스 청년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산산조각 나 있어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복음으로 감격할 수 있습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산산조각 난 마음입니다. 깨진 마음이고 파산 상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것조차도 내가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산산조각난 마음 사이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우리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시편 51편 12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주 하는 고백이죠. 매일 하는 고백이죠. 복음으로 감격하여서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일꾼 되게 하소서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으로 감격하기 위해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는데 은혜의 비가 내려서 나를 완전히 적셔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의 딱딱한 표면은 조금 적셨지만 마음 속까지 적시지 못하여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은혜가 없어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우리 리더들, 교사들 사역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예전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지 않고 복음이 내 삶에 감동이 되는 것이 예전만큼 감격이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나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복음으로 감격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산산조각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깨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은혜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산산조각 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감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은혜를 받는 것도,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것도,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여 복음을 위해 사는 것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산산조각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산산조각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에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이 산산조각나고 깨어져서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기 위하여 주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산산조각난 마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신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산산조각 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 갈망하며 구하면, 애통하며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은혜가 없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채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오늘 예배가 은혜가 안 돼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을 산산조각 내버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은혜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다리를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엎드려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여러분들의 요청을 무시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산산조각 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 조각 가운데에 부어서 채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기쁨이 없어지셨습니까? 그러면 제발 기도하십시오. 이 리조이스 예배 때 잠깐 5분 10분 기도하는 그 기도 말고요, 여러분들의 매일 삶 가운데에서 기도하십시오. 은혜 받으려고 노력하십시오. 은혜 받을 때까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정말 깨어진 마음, 산산조각난 마음은 은혜 받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기도에 어떤 시간을 채워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외형적인 행위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산산조각난 마음은, 파산 상태인 마음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도움이 올 때까지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파산 상태의 마음, 산산조각난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간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처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분이라면 간절하지 않아도 되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의 마음이 산산조각되기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은혜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면, 기쁨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면 굳이 그것을 위해 기도하지 않아도 되죠. 그런데
내 삶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십시오. 이 리조이스 예배 시간뿐만이 아니라 시간을 정하여서 밤에 새벽에 기도하십시오. 우리 1층에 지혜의 샘에 들어가서 기도하십시오. 밤에 교회에 와서 본당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산산조각난 마음을 원하십니다. 나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난 행복하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시지 않으면 나는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의가 산산조각 나고 그 숨겨져 있던 미묘한 죄를 향한 사랑이 산산조각 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나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이 산산조각 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은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범죄를 지적할 때에 그 위대한 사람이, 그 높은 지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죄를 짓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존재의 무능에 대해서, 무능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 즉 산산조각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의 성령을 떠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나를 죄에서 깨끗이 씻어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이 정말 위대한 인물로 여겨지고 성경에서 가장 모델이 되는 인물로 여겨지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 나의 인생의 목적이 어떤 명예나 권력이나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자신의 왕위를 잃기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떠나갈까 봐 두려워하며 산산조각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였기 때문에 다윗은 위대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리조이스 청년부는 리조이스 해야 리조이스 청년부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되고 기뻐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정말 간단한 것이 막상 신앙생활 하게 되면 쉽지 않습니다. 너무 사역만 열심히 하고 일만 열심히 하다 보면 구원의 첫 즐거움이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이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이 되기 십상입니다. 신앙생활에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첫 번째가 나의 존재론적인 무능함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 산산조각난 마음, 하나님만을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무능함을 깨달으십시오. 여전히 죄악됨 속에 살아가는 나를 발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포장되어 있는 미묘한 죄악의 포장지를 벗겨버리고 그 죄악을 드러내십시오. 그리고 나의 죄악됨을, 죄인됨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감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나의 마음이 산산조각 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간절히 구하는 신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구하십시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즐거움하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여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리조이스 청년부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리조이스 청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의 존재론적 무능함을 인정하고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리조이스 청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